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고난주간 이 마지막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죄의 승리를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관리부장이신 김상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부활절 하루 전인 오늘 감사하게 당신의 품 안에서 기도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이라도 닮고자 하루하루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께서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항상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불안함보다는 당신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온유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등마루를 항상 돌보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이웃을 또한 우리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당신의 빛으로 항상 사랑과 평화로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살아갈 때의 그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같으리라 믿습니다. 당신께서 생활하신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욕망과 욕심과 지나친 열정과 또한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디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등마루 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대신하는 박근태 목사님과 김병준 목사님께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항상 가득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저는 아버지가 홀로 이북에서 월남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외할머니밖에 없습니다. 외할머니가 저에게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계신 경상북도 영천 시골집에 내려갔더니 마당에다가 닭을 한 마리 키우시는데 닭의 오른쪽 다리를 매우 긴 끈에 묶어 놓았습니다. 수탉만 묶어 놓고 암탉은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렇게 수탉에게 다리를 묶고 길게 마당에 늘어 놓았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유심히 그 마당을 돌아보니까 그 큰 마당에 그 닭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벌레를 먹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닭이 묶여 있지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틀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에 지혜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신앙이 참 깊은 분이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연세가 많으셔도 허투루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사려가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더 수다스럽지, 저희 할머니는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묵직하게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자기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고 돈이 생기면은 구들장 아래 넣어두셨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시골에 내려가니까 구들장 밑에 이 팔남매의 자녀들이 보낸 파란색 10,000원짜리 지폐가 구들장 밑에 가득 깔려 있었는데 그것에서 돈을 한 줌 움켜져 꺼내서 사랑하는 손자에게 용돈을 넉넉히 쥐어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청년이 되어서도 할머니가 종종 보고 싶어서 할머니를 혼자 찾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것을 참 좋아하셨고 손주 며느리를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소천을 하셔서 가난한 학생이었던 저는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할머니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내게 너무나 소중한 한 분을 잃었다는 마음에 참 며칠간 우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처럼 제가 좋아하던 할머니도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그저 그분과 함께했던 추억만이 남아있음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이렇게 쓸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오 12시에서 3시 사이의 사건과 십자가 죽음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 그 이후와는 달리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무언가 꿈틀거리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그 이후의 것을 누가는 감격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이 십자가 죽음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베푸시는 새로운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 새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 3시간 동안 고통의 절정에 있으셨을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고통의 절정에 있으셨을 때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밤과 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으로 어두움에 삼켜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는 27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이는데 이 6월절 유대인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커튼 곧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성전의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선택된 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이 휘장이 십자가 죽음의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것이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뒀던 지성소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시간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그 위에서 죽음으로 찢어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성전 휘장이 찢어져 대제사장만 제물의 힘을 힘입어 나아가던 그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살 길로 자유롭게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산제사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야 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놀랍게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그 이후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열어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고속도로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의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열어주신 그 믿음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막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 길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욱 온전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고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요한과 또 다른 제자가 따라갔지만 여전히 요한복음에만 등장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감춰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온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하여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의외의 인물이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의외의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읽는 사람들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형집행을 총괄하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못 박는 사람들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옆에 달린 죄수, 자기를 조롱하는 그 죄수를 넘어 자기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죄수를 받아들이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죽음을 바라본 이후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백부장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 예수는 정령 의인이었도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곧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앞에 가장 고백하기 힘든 그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라는 새로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2025년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의외의 그 인물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주님 앞에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 새로운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의외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이 참 그래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이제 3시간 앞에 두고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 형틀 위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는 장례식을 치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골짜기에 어느 알려지지 않는 골짜기에 그 시체를 던져 유기하긴 하곤 하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당당히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270만
유대인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같이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의 드린 공회원 의원이었습니다. 71명 중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1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숨은 제자라고 표현하였는데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당돌이 곧 당당히 나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숨어 있었던 제자에서 당당히 드러난 제자로 자기의 신분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 부자 아리마대 이 요셉은 주님의 사랑을 섬기고 감당하며 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 때문에 빈자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도망하였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신이 제자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나서지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이 마지막 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달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서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로 다시 담대히 있어서 오늘 이날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앞에 새롭게 열린 세기를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2025년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고난주간에 서서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 앞에 열어주신 세기를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라졌던 새로운 고백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이 오늘 십자가 앞에 이루어져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한 주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새로운 길을 믿으며
그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놓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두신 새 길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죽으시며 새로운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